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 외에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부정하여서 성전과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대표합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소식만큼 절박하고 또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헤롯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도리어 당황하고 이 복된 소식에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께 나오게 하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또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늘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는 이 가난한 심령과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져서 항상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꾸며 보기 원했으며 또 이 온 인류의 희망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냄새가 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누이신 곳은 왕궁의 화려한 침대가 아닌 말밥통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으로 하늘의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초라한 장소에 있는 이 감추어진 하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삶에 감춰진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하더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노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서술은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4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하게 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더욱 뛰어나신 분이심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의 관례를 따르는 모습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평범한 일입니다. 별것 아닌 이 일을 누가가 서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간단히 설명하려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났다고 선언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을 모두 지키면 의를 얻고 그 대가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죽음을 맞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에 놓인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율법 아래 놓인 상황에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은 두 가지의 조건을 충당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둘째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죄하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면 의를 얻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인 순종, 즉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행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 돌아갔고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즉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얻은 의, 그리고 수동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속량,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를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누가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성령에게서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지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약이 없는 사명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늙을수록 몸은 더욱 쇠약해집니다. 만약 질병이 있다면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괴로움과 어려움,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메시아를 만나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합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신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구약 백성의 신음이며 옛 언약 시대의 신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시므온의 사명이 완수되었습니다. 이제야 그의 신음이 멈췄습니다. 옛 언약 시대도 그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시므온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함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나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비방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며 그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자, 그리고 그를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을 자로 나뉠 것이라고 시므온은 예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칼이 마음을 찌르는 탓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육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하게 될 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진정한 위로, 온 세상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동시에 칼로 찌른 듯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고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오늘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로서 우리가 받는 고통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을 위한 신음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악한 세상에서 신음할 때에,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때를 우리는 열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열망은 또다시 자연스럽게 우리를 신부의 신앙, 다시 말해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단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령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위로, 온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동시에 칼로 찌르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하고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나 환영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준비된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